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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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서스포 제가 노래 안 불러도 그냥 이 느낌으로 좀 가서 조금씩 살짝 줄어들고 남아 계셔요. 그 드럼도 빠지지 말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50분 해석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하나 둘 셋. 예.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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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줄여주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하나 둘 셋. 예. 하나 둘 셋.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그리고 인도하고 말씀 전할 때는 그냥 위에 있는 마이크로 사용하겠습니다. 예. 복잡하신가요 혹시? 아니면 그냥 이거로 계속 쓸까요? 예. 그럼 이거로 계속 쓰겠습니다. 예. 조금 더 줄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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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자, 기도와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들이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엄해도 예수님은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손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선포합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예수님 모든 원수 물리치셨습니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예수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예 주님 받으시옵소서.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오. 하나님의 교회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찬송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능력을 주님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영원토록 어린 양 되신 주님만 경배합니다.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하는 기도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 살아계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합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죽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길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예,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십니다. 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부활주일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함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음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100여 년 전 이 땅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웃과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완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건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상한 마음이 치유받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영혼의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지며 하늘의 이루어를 소망함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단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말해서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굴을 파놓은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두게 됩니다. 그때 니고데모,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여러 가지 장례 용품을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간촐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은 무덤 문을 큰 돌을 굴려서 막아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도 그곳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무덤 입구에 막혀져 있던 그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질 않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고 너무 슬퍼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와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었습니다. 너무 슬프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그냥 보내드린 것 같아서 또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해서 슬픔 가운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 시체 뉘었던 곳에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머리편에 한 사람은 발편에 있는 겁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죠.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울고 있다고 그렇게 전해줍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보니까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고 있고 누구를 찾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왜 울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누구를 찾고 있는 걸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찾는 예수님은 바로 죽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되 죽은 예수님,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로 앞에 와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000년 전에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죽으신 위대한 분으로 그렇게만 우리가 혹시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중고등학교 때 4대 성인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석가모니, 그리고 공자, 소크라테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배웁니다. 동서고금에서 으뜸가는 4명의 성인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저 4명의 성인 중 한 명으로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지. 교회도 예수님의 좋은 말씀을 그냥 듣고자 오는 것은 아니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이후에 승천하셔서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저 2000년 전에 죽으신 성인, 좋은 말씀해 주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신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11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바울은 500여 형제가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혹시 거짓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큰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나가서 담대히 증거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순교까지 감내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다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10명의 제자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났다고 막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못 박히신 손에 넣어보고 또 자신의 손을 예수님께서 창에 맞으신 그 창자국에 넣어봐야지 내가 그때서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절대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8회를 지나서 도마를 포함하여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장 27절 말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야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거는 뭐냐면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부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또다시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많은 이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시작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죄를 용서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부활하여 영생을 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마르다, 마리아, 누이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좀 이 내 오라비를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찾아오십니다.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자 마르다는 먼저 마중을 나갑니다. 마르다는 슬픔 가운데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의 주님 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정말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계속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나사로는 그 이후에 분명히 죽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나사로를 주님께서 그 영광의 몸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영원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잠자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같은 몸, 영혼을 사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까요?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토요일입니다. 그럼 토요일 날 우리가 예배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에 한 주를 시작하는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이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한 주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요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청년일 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청년 때 서울의 한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도저히 부활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또 제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긴 했는데 부활은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도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천국이 있다면 제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사순절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이 막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끝나는 날 부활절 전날에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청년부의 친구가 죽었다는 겁니다. 연구원이었는데 공장에 잠시 들렸다가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죽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을 가는데 제 가운데 먼저 든 마음이 어떤 거냐면 공포였습니다. 공포. 그 전에도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것도 보기도 했고 또 몇몇 장례식장에 제가 가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 또래, 제 나이의 친구가 죽은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너무 크게 제게 다가오는 겁니다. 장례식장에 가는 동안에 같은 이제 승합차를 타고 이제 청년들과 이동했는데 청년들은 거기서 막 이제 울음바가 됐죠. 막 울고 있는데 저는 내 가운데 슬픔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 공포가 너무 커서 이 공포가 슬픔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차가 사고가 나서 막 뒤집혀져서 제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며칠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저를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정신이 드니까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친구가 청년부 회장이었거든요. 제가 처음 청년부에 갔을 때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청년이 한 400명쯤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같이 말을 섞고 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크니까. 작으면 이제 서로 눈에 띄잖아요. 새로 왔다는 게. 그러니까 챙겨주고 하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회장으로 있으면서 너무 잘 챙겨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챙겨주고 같이 데려가주고 또 같이 친구들도 소개해주고 하면서 이 친구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또 열정도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봉사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친구 집에 한 번은 놀러 갔더니 이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가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될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친구가 죽었습니다. 천국은 믿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 많은 친구, 이 세상에서 더 잘 되고 형통해야 할 텐데 20대 나이에 죽는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따뜻하고 나를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주셨던 분인데 이런 친구를 일찍 불러가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분이 더 떠올랐습니다. 20대 초반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태국으로 이제 비전 트립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조를 이렇게 짜줬어요. 3명씩 이렇게. 그 안에서 한 12명 정도 갔는데 조를 짜줬는데 한 전도사님이 조장이었습니다. 이제 이 전도사님이 남자분인데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는 거예요.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거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이렇게 글을 적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너무 좋은 누구 하면서 글을 적어줘서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따뜻하고 마음 깊이
그 전도사님의 그 따뜻함이,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 후 이 전도사님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다가 그만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굴러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된 거죠. 친구의 죽음으로 이 전도사님의 죽음이 제게 떠오르게 됐어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전도사님을 데려가셨을까? 왜 그토록 사랑이 많고 헌신적인 친구를 왜 데려가셨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천국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보다 더 좋은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천국도 있고 부활도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천국으로 친구를 먼저 데려가시고 더 좋은 천국으로 전도사님을 데려가신 거라고 제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도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값을 대신 다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몇 가지 권면드립니다. 먼저 떠나보낸 이들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불평하거나 또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부활의 때 공의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엉망으로 살아가지도 말아야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사랑하며 곱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맺은 그 사랑의 열매대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을 소망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님 기뻐하시는 삶,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는 우리 김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죽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안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을 거룩한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성찬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기원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세례 받는 모든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 잔치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예전입니다. 감사함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갖겠습니다.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60장 1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떡에 참여하고 또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잔을 받음으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성찬을 받아주시고 드신 후에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어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2절 3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이 상한 성도들에게도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셔서 능히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또 옆 앞뒤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 오늘은 부활주일로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을 맞아 부활절 계란과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꼭 받아가시고 또 드시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에는 원로 목사님께서 부활절을 맞아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기관절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동남교회에서 있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가 연합 찬양팀을 이루어서 부활절 칸타타를 할 예정입니다. 예, 많은 동참 바랍니다. 4월 28일을 VIP 초청 주일로 그렇게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 태신자를 작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작정 카드가 있는데요.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 태신자를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함께 작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예 남성교회 연합회 체육대회가 13일 토요일 조천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제2여전도의 주관으로 사순절을 맞아 진행된 성경 쓰기 시상식이 2부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킹마트에서 부활절 계란 20판을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복 장로님, 지배임 권사님 성경을 일독하셨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임보영 권사님은 수술을 잘 마치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쉬운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우리 김성호 목사님 또 사모님 앞으로 잠시 나오시겠습니까? 예, 우리 김성호 목사님께서 이제 오늘로 사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2022년 11월에 이제 부임하셔서 아동부와 또 교육부를 잘 섬겨주셨고 또 1월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든든히 정말 지켜주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 가운데 새로운 길로 나가시는 목사님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인사 말씀 잠깐 하면 좋겠는데 마이크가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를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선 마이크입니다. 네. 인도자 마이크입니다. 인도자 마이크. 정말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기쁨도 있었는데 정말 잠시 그것을 잊고 살다가 또 김영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고 또 목회의 맛이 무엇인지 또 기쁨이 무엇인지 또 성도님들과 함께 숨을 쉬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어떠함인지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함께 있는 그 시간들이 행복했고 뭐 계속 다시 못 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요. 예. 또 하나님의 그 은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다시 만날 그 시간들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꽃다발을 전해드리고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성호 목사님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하람이, 하민이, 하연이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앞길에 복을 더하셔서 평안케 하시고
앞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 목사님과 이 가정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바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함께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새로운 주님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김성호 목사님, 사모님, 또 이 가정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